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처소마다 또 예배위원들의 또 예배하는 이 또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소요리 강의 32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같이 답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하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사람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도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축복과 이 격려의 말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요리 32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문답들에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이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중생을 얻었고 그리하여 영적 의식이 깨어나 죄를 미워하는 회개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소요리 31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소요리 32문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익은 요약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유익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33문에서 36문까지는 그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유익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요. 이것은 값주고 사야만 하는 일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먼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소요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역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해놓고는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17세기에는 그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을 또한 이 세상에서 얻습니다.
소요일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이 구원론에서 소요리가 구원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얻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땅에서 누리는 복과 죽을 때 누리는 복과 부활 때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이제 33문에서부터 36문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소요리에서는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37문에는 죽을 때의 복을, 38문에는 부활 때의 복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소요리에서는 종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르는 구원의 복은 가장 먼저는 칭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 이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칭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칭자와 의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칭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칭의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완벽한 삶의 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용서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지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재미를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의 한 가지 유익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창조주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자기 자식이 아니게 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그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태어난 이상 이제는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족보에서 파버린다. 여러분, 그렇다고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행할 뿐이지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의를 행할 수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원하는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좀 독특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 좋은 용어를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영어권에서는 believer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신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래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세인츠, 성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성자와 성도가 그냥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귀한 호칭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받고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졌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창조가 원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디어 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옛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길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더 이상 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이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반드시 거룩하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안 맞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은 성화의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소요리 문답 36문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로 확신, 평강, 기쁨, 은혜, 견인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되 한 번의 과정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윌리엄 퍼거슨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에는 놀라운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황금사슬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그 밖의 유익에도 참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영화에도 참여합니다. 택자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알아서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서 획득하신 의를 부름받은 자들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도록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미 정하심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구원의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선물을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롯데 종합 선물 세트 주면은 한 주일이 행복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 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유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종착역인 완성인 영화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은혜를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죽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주된 이유라고 말하곤 합니다. 천국은 분명 훌륭한 곳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소일이 문답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사탄이 열심히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일과 재미에 빠져 살아가기 바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유익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칭의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 자들은 늘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본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을 그가 행하였으므로 인하여서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행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자됨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얼마나 외롭기 그지없습니까? 세상의 훌륭한 친구나 가족은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구멍이 뻥 뚫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며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한 대로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사실은 세상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소율이 문답은 제일 첫문에 그것을 밝히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목적을 따라 살 때에 거기로부터 행복은 따라오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동안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왠지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상상하고 대답했던 유익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엇이 좋아질까? 기대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몸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집안의 우환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32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고요, 엉뚱하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고 하였어요. 분명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의라고 했는데 마치 천국에 가서 받는 것 같은 단어들만 쭉 적어 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유익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자꾸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받을 또 다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온 가장 핵심적인 행복이 아닙니까? 복을 복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쏟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칭의와 양자와 성화, 그런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로또도 좀 되고 집값도 좀 오르고 그렇게 해야 복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공부한 세상과 비교하여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붙잡는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소요리 공부가 여러분에게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